할렐루야.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저는 바울의 기도 부탁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기도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평탄한 인생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곳에서 3주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제자를 삼고 또 목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약 1700m 직선 거리인데 얼마나 먼 곳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에 갈 거예요. 로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로마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제 70년대 80년대 막 중동의 건축 붐이 일어나고 하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저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를 모셔다가 이제 또 목회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고 있는 분인데 바울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목회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있겠어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와 같이 기도하자. 좀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가 너를 밀 까불듯이 까불었어.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네가 시험에 안 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은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앞에서 막 바람을 치고 그다음에 유령이 나타나는 거 같고 막 둘러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같이 타고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 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서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기도가 지금 약해.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부모님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최고로 높은 사람 베드로를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고 명절 지나면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했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인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 이제 꽁꽁 묶어놨는데 베드로를 묶어놨죠. 못 도망가게. 그리고 사람 양쪽 2명을 이렇게 같이 묶어놨어요. 팔을. 도망가나 봐라.
하나님이 문 열어준다 해도 너는 못 도망가. 왜? 양쪽에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딱 나타나는 순간 양쪽 쇠사슬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 베드로의 옆구리를 바로 차니까 베드로가 아이고야 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빨리 옷 입어. 그리고 허리띠를 묶어. 그리고 딱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옥문이 열려서 나가지 않습니까? 또 나가니까 둘째 초소가 몇 군데가 돼. 둘째 초소에 딱 이렇게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근데 군인이 서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래 그 첫째 초소, 둘째 초소로 지나가지고 성문에 갔더니 성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서는 보니까 저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철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나오게 해달라고. 벌써 기도하니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의 성교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인간은 끝장이다, 끝장.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 복음에 목숨 걸었다, 목숨 걸었어. 그래가지고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니까 그러지 예수 안 믿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인생 비참합니다. 안 늙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전세에 수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들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했는데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도 또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몰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나무에다가 빌고 돌에다가 빌고 그냥 태양아 빌고 모르니까 그렇게 빌고 사는데 세상에 참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민족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있어. 경천애인 사상. 하늘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그 말이잖아요.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 하나는 좋아. 하늘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이걸 딱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너무 간단해. 그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딱 바꾸니까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요. 그러니까 효도는 정말 성경의 법이요. 잘 몰라갖고 죽은 사람한테 음식 차려놓고 그게 효도인 줄 알지만 아니 세상에 살아계실 때 약병아리 한 마리 해드리는 게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몰라서 제사 지내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제사 안 됩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 얘기하잖아요. 그 벌써 귀신하고 짝짝꿍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래.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이방인의 제사는 대적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벌써 귀신을 경배하고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요.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다 심판받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요. 우리는 두 가지 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살면서 지은 죄가 자범죄 아닙니까? 원죄,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모든 자범죄까지 이걸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죄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져.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영생을 얻겠네. 이게 축복이라고. 이런 복을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행복이 없어. 예수님 없이는 만족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잘못했다, 거짓말을 했다도 아이고 예수님이 불뚝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랬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하고도 아이고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났네, 안 돼. 이런 내가 복을 못 받지. 이러면 내가 내 인생에 앞길이 막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긴급한 사실이에요. 이 구원은 항상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꾸 미루면 안 돼.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다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왜?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로마로 가서 이제 진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어. 그래가지고서 로마를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앞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건 3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첫째, 마귀가 막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다니엘이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마귀가 거기서 딱 막아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게끔 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이가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응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바사 군대를 다 무리치고. 마귀가 막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는 때를 기다려야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세 번째는 다른 길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히는 거야. 왜 이렇게 막히지? 왜 막히지?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찌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아하,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열정을 잃으면 안 돼요. 꼭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해주는데 로마로 분명히 가게 해주시죠? 가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는 열린 데부터 해야 돼요. 여기가 막히면 열린 데 전도도 해보면은요 꽉 막힌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좀 놔둬. 기도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면 막 눈물을 흘려. 그렇게 말씀이 잘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 빨리 전도해야 돼.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면은 준비된 영혼이 있어. 준비된.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분 나가서 분명히 형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직장이 어디든 보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준비된 영혼이 있다고요. 그 준비된 영혼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가 그냥 보면은 누구에게 전도할까?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전도할 사람. 그래 보면은요, 다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사람은 모르죠. 이거 밝혀내면 그냥 죽으니까. 그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은 꼭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온대. 그러면 그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냄새 나잖아. 푸세식이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군가 잠깐 설명해 주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이 시간에 믿기만 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돼. 이 세상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가. 그러면은 믿겠다 그러면 아멘을 하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사모하는 영혼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삽니까? 영육간에 죽어가는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 빨리 건져내야 돼요. 구명 보트 던져가지고 건져내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갈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스페인으로 파송시켜 줄 걸로. 아무래도 스페인으로 가려면 또 경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을 시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 마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위쪽,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도들보다는 조금 낫나 봐,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줘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가야 돼. 왜 가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왔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섬겨줬으니 우리는 육적으로 그들을 섬겨줘야 된다. 주고받고 해야 된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베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섬기는 일을.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어. 평생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나는 빚을 갚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 가치관하고 우리는 틀려요. 돈 쓰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0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확실히 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목장 식구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합심기도 또 그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모였다고 하면 교회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정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훨씬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10배. 합심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목장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서 목원이 돼가지고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도 받고 또 사랑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수술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는 벌써 다 목장에서 알고 또 저도 알고 해가지고서 그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거의 다 내가 보면 다 잘 돼. 수술이 잘 돼. 진짜. 응? 희한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거리를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 모세가 기도할 때도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쪽 양쪽에서 손 잡아주잖아요. 아론과 후리 양쪽에서 손 잡아주잖아요. 예, 손을 잡아줘요. 처음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또 힘들어가지고서 손을 내렸잖아. 그럼 모세가 막 손을 들어.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이겨.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뭐예요? 마귀지. 마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고. 피곤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딱 가져다가 모세 거기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아론과 훌이. 아론은 뭐예요? 모세 형님이잖아. 훌은 누구예요? 훌은 모세 매형이잖아. 둘이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해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은데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을 다 파해버렸어요. 다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아주고 서로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명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기도는 감정의 순화라고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은 요가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명상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뭐 마음이 편해진다나? 마음이 편해지니까 뭐 그냥 이거는 전부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얘기 좀 하자.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봐. 나한테 좀 사연 좀 얘기해. 하나님은 다 알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소원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데 어떤 경우는 있어요. 학생들이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요.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이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를 안 해. 열심히 다른 사람은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해. 내가 선지동산에까지 와가지고서 내가 세상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아갖고 문제를 다 풀어야지 어디 공부를 하냐고. 이 공부를 안 해요. 내일 시험인데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예습 복습을 하는데 이 학생 공부 안 하고 밤새 철야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시험을 딱 봤네. 시험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밤새 기도하는 학생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착 열어줘갖고 답을 다 알려줬을까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앉아있다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시험지에다가 그래도 뭐라고 쓰더래.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맨 먼저 일어나가지고 딱 내놓고 나갔어요. 뭐라고 썼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딱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을 내렸어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내가 할 건 해야지.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이 기도에는요 하나님하고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드려라. 이 죄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 성경 말씀에도. 특별히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시집 식구들하고 이게 좀 관계가 안 좋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그냥 그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서 얘기 들어보면 맞긴 맞아. 그래갖고 어떻게 시집 식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시금치를 안 먹는데 그냥 시자 들어가는 거는 시편도 성경에서 안 읽어. 그렇게 그런 데는 어느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저기 문봉주 대사라고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아주 이분은 세계 각국 대사를 다 역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웰링턴에 이제 한인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조그만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딱 30분 하고는 주중에는 아무것도 안 한대.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대. 자기는 지금 만나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국회의원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다 하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게 정말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는 둘이 관계가 안 좋아. 앙금이 있다. 응?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평신도도 이렇게 오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좋아. 몸은 또 안 좋고 자기는 또 위암에 또 이게 걸리고 이런 그냥 다 괴로운 거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지. 목사님이 잘못 오고 있지. 나는 바르지.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목사님한테 무릎 꿇어라. 네가 목사님한테 잘못했다 그래라.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도하는 분이라.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물이 떨어지. 목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몸이 부서져라고 목회를 했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 아주. 너무 성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폐병이 들었대.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대. 근데 몸이 아프고 이제 이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몸 요양이나 할 겸 외국에 가서 가자 해갖고 뉴질랜드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 안 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열등의식도 심하고 또 그 일국의 대산이 자기하고는 얼마나 이분은 또 지식도 많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압박감이 말로도 할 수가 없었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이 목사님이 그냥 상처가 치료가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받은 자기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들어가 보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너희가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3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뭔 기도 부탁을 하느냐? 첫째로 유대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라.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사도 바울이 가면 보나마나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언제 암살해 죽여버릴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 위기를 잘 지나고 결국은 정말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배를 타고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을 헤치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오잖아요. 그 배가 부서졌을 때 그 배 타고 있는 276명이 온막 전부 예수 믿게 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12대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 엘리트 장교들이 다 거기 와 있거든. 그 감옥에. 그 감옥을 지키는 근무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그 엘리트 장교 10,000명인데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12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누가 있어,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대령인데 혁명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혁명 다 했으니까 우리는 군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안양교도소인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에 받음직하게 하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도 정말 그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끔 잘 도와줘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응? 받음직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너희들을 만나서 이제 편히 쉬게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너희들을 만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것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날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는 너의 기쁨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막연하게 기도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응?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선택해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니 기도 후구도 안 믿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풀려갖고 나왔거든? 나와갖고 노크를 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이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로데가 문을 못 열고 뛰어들어가서, 와! 기도하더니 금방 응답이 됐어. 베드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잘못 들었어. 그 베드로가 밖에서 두들기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 분명히 들었다니까. 베드로 선생님 지금 오셨다니까. 베드로 천사겠지. 베드로를 돕는 천사겠지. 아이고 세상에, 베드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는 안 믿어. 아니 양손이 다 묶여 있는데, 감옥에 2중 3중으로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와? 그런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거야. 계속 베드로가 두들기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네. 야,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 간수들 다 죽였어. 그리고 헤롯이 트로아 시돈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트로아 시돈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쳐가지고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맨다. 쇠사슬에 묶거나 땅에서 마음을 콕 그냥 괘씸해. 그 마음을 묶고 있어 자기가. 그럼 하늘에서도 매여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러니까 푼다는 건 쇠사슬에 묶어 있는 걸 풀어준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준다. 내가 풀면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고 막 명령을 하고 풀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마귀가 우리를 묶이는 거예요. 자꾸 묶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근데 내가 풀어버려. 그리고 또 기도로 명령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하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푸냐? 쇠사슬을 푼다.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자유케 한다. 마귀는, 죄와 마귀는 우리를 묶으려고 그러고 이 묶여있는 영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 먼저 말하기 사도 바울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는 사명이 있어요. 공격 1순위. 저놈만 쓰러뜨리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저 목사만 쓰러뜨리면 이거 교인들 싹 내가 먹겠는데 아유 저걸 쓰러뜨려야 되는데 마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타켓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버리네.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김상봉 목사님 계시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은 김상봉 목사님이 6.25 사변 때 자기 누나하고 형하고 자기 셋이 피난을 월남 이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황해도에서 걸어서. 엄마는 그때 무슨 하여튼 못 올 계기가 있어 먼저 내려가라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3일을 굶었어요. 8살 먹은 애인데 막내가 김상봉 목사 8살. 그 같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3일을 굶으니까 누나 더 못 가겠어.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저 집이 하나 있는데 저 가보자. 그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집에서 먹을 걸 주더래. 그래서 먹고 힘을 내가지고서 내려왔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가지고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 시험을 봤어. 합격을 했어. 돈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친구들 셋이 공원에서 그냥 놀고 있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놀고 있냐. 학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내줬잖아요. 그분이. 그 친구 3명이 김상봉 목사, 하나는 차인표 아버지, 또 하나는 김기용 목사. 그 3사람 그 친구들인데. 그래가지고 다 학교 보내요. 다 훌륭하게 됐잖아요. 워싱턴 대학의 총장까지 됐잖아요. 응?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영원히 막 예를 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죠. 결혼 선물, 부모가 결혼 선물을 뭘 주죠? 결혼 선물 최고의 결혼 선물은 이렇게 바카스 병이네 병에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을 담아. 눈물을 담아가지고서 그 눈물병을 주는 거야, 선물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눈물병.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응?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에, 간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5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해야 돼요. 바로 기도가 안 돼. 찬양.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감사를 해야 돼.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것은 좋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할렐루야. 감사.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와 구원파가 틀린 게 있어요. 구원파는 뭐냐면은 구원파, 유병원이 구원파 이런 있잖아요.
이 구원파에 있는 형제가 다시 왔어. 얘가 모태신앙인데 어쩌다 구원파에 빠졌는데 다시 왔어. 왜 너 구원파에 있다 돌아왔냐 그랬더니 구원파 교회가요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하대. 처음에 너무 좋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똑같아. 그건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내 구주로 안 믿는 건 원죄거든. 안 믿는 건. 근데 예수 믿으면 원죄가 다 사해졌는데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은 죄 짓고 살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살잖아요. 이거 정말 죄인 괴수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 지난주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래요? 매일 세례. 매일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장사 지냈어. 매일 죽지 않으면 이게요, 그냥 꼭 우리 인생은 잡초 같아, 잡초. 잡초.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보면 밭에 계셔. 꼭 머리에 모자 쓰시고. 그리고 호미 갔다가 풀 메고 계셔, 풀. 이놈의 풀은 일주일만 지나면 또 자라나, 풀이. 계속 풀을 내줘야 돼, 밭에. 우리는요, 그냥 죄악이 막 계속 자라나.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올라와, 그냥.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이제 성화가 되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는 그게 없대. 회개할 필요 없대. 그러니까 옛날 예수 안 믿기 전에 옛날 삶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개판이 되는 거야, 이게.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믿는 건 예수 믿지만 다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얘가 딱 보고 아니다, 이거 나와버린 거예요.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내놓을 것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없어져 버렸어. 이 세상에 자기 이름 석자가. 그 이런 것들이 계속 옛날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습성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계속 잘라내고 삶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명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의 삶,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첫째는 뭐라 그랬죠?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회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될 것 같아 나라가. 이 전부 이게 도둑놈들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끌고 가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요. 가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가지요. 그리고 또 나한테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는 형제가 있거든. 난 그래. 그에게도 무슨 상처가 있지, 사연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게 해주세요. 포자기가 되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품어야 된다. 예수님 사랑으로.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보기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 기도인데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네.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럼 내 기도는 못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네. 다른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이타주의.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40분씩 우리 성경적 가정교회 이게 참 하루에 40분씩 4일간 일주일에 이상 4일 이상 40분 이상 이게 좀 커트라인을 너무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해보자. 40분씩 4일간 그렇게 하고, 기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안 될 때는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저 뭐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정말 시간이 안 되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꼭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말씀 듣는 말씀 해가지고서도 계속 듣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고받는 복을 받고 평탄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영적으로 그 보면은 막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같이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거짓없이 낙심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변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도 이르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가려고 남자와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늘에 보화가 쌓여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입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영혼은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